시편 산책 12번째입니다. 말과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로 4절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많이 하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대.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7가지 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때로는 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선의 거짓말,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무엇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사탄의 아들뻘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짓말,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첨하는 입술. 여러분 아첨을 왜 합니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을 하죠. 이것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첨하는 입술 기뻐하지 않으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 혀를 끊어버리신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아첨하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걸 기뻐한 적이 없으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분명히 3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 잘라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진실한 말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혀가 나와요. 자랑하는 혀.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은 자랑이라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기뻐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자랑하는 거 뺏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저도 간혹 가다 보면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자랑하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15년 생명연장을 받았어. 그 아수르 군대, 그 아시리아 제국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로 물친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그 속에 뭐가 치솟아 올라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기울어가고 바벨론 제국이 막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전쟁에서도 이겼고 또 기도로 승리한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군수 창고, 보물 창고,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줘. 다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히스기야야,
너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네가 잘한 것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시냐? 너 자랑했지?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야. 다 옮겨갈 거야. 실제로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왕궁 성전에 있는 금딱지까지 다 떼어서 가지고 갑니다. 다 갖고 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 네 아들들, 네 자손들이 눈이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는 그 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우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안 돼.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스린 그 영토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요. 그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랑하면 뺏긴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시편 34편 2절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에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마도 다윗은 실패해 본 것 같아. 자기 자랑하다가 한번 낭패를 한번 봐보니까 내가 이제 엉뚱한 거 자랑 안 하겠다. 누구만 자랑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에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만 자랑할까? 여러분 내가 내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아.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해. 그래 너 잘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상처받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도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 함부로 자랑하지 않을 거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에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이분이 성숙한 분인지 성숙하지 못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나오는 입술 가운데 자기 자랑하고 새끼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런 분들 보면 참 성숙되어 있구나. 성장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사, 장수, 힘 있잖아요. 그 힘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부자야. 그 부함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자랑을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진짜 명철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고
그게 아니라 진짜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졌죠?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인간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말은 간단해. 거짓말이 많고 또 아첨하는 말이 많고 또 대부분이 자랑하는 게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교회에만 오면 말씀할까? 이게 뭔데 도대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은, 복 중의 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간 빼버리고 시작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복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 그대로 삼키질 않아요. 어떻게? 되새김질하죠. 어디에다 밑에다 저장해 놨다가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묵상이라는 뜻은 되새김질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는다, 그런 뜻이에요. 씹는다. 그리고 암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로 응답을 줄 때도 있지만 제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구절 가지고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거든요. 응답 주시거든요. 참 신기한 게도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루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세요. 우리는 자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고 고난에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루시는 방법, 그 처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접어두고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 문제가 사사라 풀려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에 집중해요. 고난을 묵상해요. 힘든 걸 묵상해요.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묵상해.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주님께서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원수 때문에 나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원수가 이뻐서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방요법 가운데 그 반대요법, 왼쪽 어깨가 뻐근하면 특이하게 이 오른쪽 어깨를 침을 놓더라고요. 그죠? 또 왼쪽 다리가 좀 아프고 좀 이상이 있으면 오른쪽 다리에다 침을 놓더라고요. 한방요법 가운데 동종요법이 있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요법이 있고 또 반대요법도 반대요법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오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늘 말씀을 씹으라는 거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를 씹으면 독이 나와요. 계속 독이 나와. 그렇잖아요? 독초 풀을 뜯어서 씹어 한번 보세요. 계속 독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 시편을 150편이 있는데 그 제일 시작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은 중간에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일상 가운데 빤다라고 표현을 해. 빤다라고 표현을 해. 빨래하듯이, 쥐어짜듯이 그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쥐어짜서 내가 먹고 마시고 공급받을 때 어떻게 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럼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은 없어요. 다른 복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예배소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예배소서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참된 복이 뭔가? 예배소서는 우리의 교리 이전에 제일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3번 나, 43번. 그 짧은 예배소서 안에 복이 뭐다? 주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복받고 사는 거 참 좋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로 타고 다니는 것, 또 건강한 것, 또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한 것, 그거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더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모습. 늘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그게 더 기뻐요. 여러분 그거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수명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뭐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알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주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첫 번째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순결하게 만들어. 진실하게 만들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중간에 교독을 했죠. 교독문에 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순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야단 맞는 것 별로 안 좋아하죠. 혼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를 혼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어. 왜? 혼내면 대들거든. 네? 여러분, 옛날에는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고 그러면 어디 가서 골목에서 어른들이 가서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 들었어. 요즘에는 무서워서 못해.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복이 뭔 줄 아세요? 야단 맞는 것, 어디 가서 혼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보세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혼내는 부모님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저도 집에만 가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혼냈어. 너는 임마 집에 오면, 오랜만에 오면 맨날 자빠져만 자냐? 얘기도 안 하고 엄마랑 좀 얘기 좀 하자. 그게 후회가 돼.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65세. 근데 저는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잠자. 그리고 뭐 대화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랜만에 가도. 근데 엄마는 자꾸 그걸 원하셨어요. 야, 이놈아, 집에 오면 엄마랑 좀 얘기 좀 하고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얘기 좀 하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가 돼. 그게 후회가 돼. 여러분, 자식된 사람들은 다 그게 후회가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야단치는 그 어머니의 그 음성, 그 야단치는 그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도 힘 빠져가지고 못 야단쳐. 예? 근데 여러분, 야단 맞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거든. 나를 야단치시거든. 예? 그럼 내 삶이 정화가 되거든. 마치 어떻게 해요? 7번 단련한 은같이 된다는 거예요. 은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다바르. 말씀에서 나왔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 가운데 늘 고난이 있으면, 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으면 그 늘 생각을 해. 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바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랍비들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들이 학살당할 때에도 독일군에게 내분을 줘서도 살린 사람이 누구였냐?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랍비를. 왜?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면 민족,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자기는 죽어도 랍비는 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뜰이 있죠, 그죠?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뭐 고상한 것 아니에요.
백 마리,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소,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게 그게 무슨 고상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의 이 의복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예? 고기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피는 다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뜰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피비린내가. 그래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다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 성소로 그런 몸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물두멍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성막에는 8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다 치수가 있어.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특별히 이 성막의 기구대 치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재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다 재현을 합니다. 왜? 치수가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치수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어. 물두멍.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막을 뭐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견학도 해보고 봤거든요. 봤는데 다 성막마다 물두멍이 달라. 물동이 달라. 어떤 거는 작은 게 있고 어떻게 큰 게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물두멍을 뭐라고 말했냐? 높바다. 얼마나 크면 그걸 바다라고 말했어요. 바다. 높이가 2.5m.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 둘레가 장정 8명이 둘러싸야 감쌀 정도로 그렇게 물두멍이 컸어. 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작고 어떻게 커. 왜 그럴까요? 이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치수가 안 나와 있어.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물, 곧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로 혼자 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샤워할 때 둘이 들어갑니까? 목욕할 때 물론 목욕탕에 들어가지만 혼자 주로 씻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무엇인지 알게 해요. 시편 119편 1절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도 복이 나오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둘이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이렇게
이게 사귀는데 마음에 욕심이 생겼대. 어떤 마음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 저는 목사니까 고상한 마음에 왜 선교 많이 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얘가 자기 여자친구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게. 좋은 가방 많이 사주게. 근데 목사인데도 별로 기분 나쁘지가 않아 그게. 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고 암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채워주고 싶고 모든 거 베풀고 싶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다? 그게 충만해. 충만은 꽉 채워서 흘러 넘친다라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먼 거로 딱 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습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싫어져.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버리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자꾸 그 나쁜 습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게 싫어지더라고. 가치가 없어져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치료받고 이제 나온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치유를 받아도 술 먹는 거 보면 막 그렇게 먹고 싶대. 그게 막 땡긴대. 근데 이분이 편의점 옆을 지나가다가 더울 때는 나와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래. 자기는 알코올 치유를 받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요. 뭘 샀게요? 맥주? 아니, 우유를 샀대, 우유를. 우유 4통을. 그거 막 그냥 컥컥 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유로 배를 꽉 채우고 나니까 그 맥주가 쳐다보기도 싫더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자꾸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치열하게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더 그렇겠죠. 그러면 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또 때로는 고난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율성을 방지하고 스스로 막 공부하는 법. 그런데 나는 교육학자인데 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래. 근데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억지로 하다 보면 좋아진대. 억지로 하다 보면 잘하게 된대. 억지로 하다 보면 거기서 재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원리라는 거죠. 그분이 말하는 그 교육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 죄 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경건은 연습으로 되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여러분, 내가 내 자력으로 안 되면, 내 의지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조금 지나면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잠깐 멈췄는데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할 겁니다. 그 자리에 나를 그냥 집어넣으세요. 네? 내 의지로 안 되면, 내 본능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내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내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보세요. 10년, 20년 믿어도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예? 폐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 보면, 야, 저분은 참 신선하구나. 삶이 신선하구나. 삶이 생기가 있구나. 예? 삶이 참 아름답다. 그런 게 느껴져. 근데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기를 두려워하고 배우는 거 싫어하고, 예? 그런 분들 보면 꼭 폐닭 같아. 늙은 닭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세 선지자가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다윗성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3만 명, 그 조그마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온갖 막 악기, 퍼레이드죠.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아비나답이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아요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 수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군악대, 그죠? 제사장들이 쭉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근데 갑자기 소가 놀라서 뛰어. 소가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소도 뛰나 봐. 근데 갑자기 수레에서 막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딱 잡은 거, 떨어지지 않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려 치셔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치셨다, 하나님 치셨다는 뜻이고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잡은 게 그게 뭔 죄가 될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식함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읽고 말씀을 모르는 것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본능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 제사장들이 나무 막대기로 쫙 법궤를 꿰어서 어깨로 짊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 아마 다윗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 예전에 법궤를 블레셋 땅에 뺏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멋지게 돌려줍니다.
아마 그걸 본 것 같아.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옮겼던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생기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모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무지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사 하나님 쳐버리시잖아요. 반대로 오베데돔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어깨로 메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3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다윗도 시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마다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말과,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말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말 다 보세요. 거짓말 많고 아첨하는 말 많고 자기 자랑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